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뛰노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일상,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빛나는,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날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제게도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장차 제 아내가 될, 며느리감이 될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요, 학창 시절에 전교 1등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하셔가지고 기념으로 받은 손목시계 차고서 찍은 인증 사진도 있습니다. 마음도 참 비단결 같으십니다. 아주 가시도친 사람도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면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면 무슨 수십 년 사귄 사람처럼 속마음 다 털어놓게 됩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철야 기도, 산 기도, 하여간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기도 응답 그거는 아주 예산일이었습니다. 기도로 병 고치는 거 아주 놀라운 능력이고 그게 이렇게 떠벌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보다, 엄마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 훨씬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그런 현숙한 여인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기도는 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기도 중에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히 응답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 아내, 며느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그 잠언 31장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숙한 여인 말만 꺼내도 아내는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모든 여성이 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과연 이런 여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요, 아주 완벽한
완벽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잘 돌보고 나가서 사업도 잘하고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해요. 옷도 잘 입고요. 그냥 안팎으로 모두가 완벽한 여인입니다. 비현실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잠언, 그 잠언의 맨 마지막을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을까요? 이건 잠언의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당연히 실수가 아니죠. 오히려 이 잠언 3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은 잠언 전체를 함축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잠언 31장은 우연히 쓰여진 글이 아니라 철저히 구조화되어 있는 글입니다. 답관체라는 문장 형식이 있습니다. 답관체, 답관, 머리를 밟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이나 연의 문장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글로 치자면은 첫 연을 기역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연은 희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대표적인 예이죠. 마지막 잠언인 잠언 31장 역시 10절부터 시작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히브리어로 치면 알렙 그리고 타우라는 A부터 Z로 시작되어지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전체의 구조가 철저히 계획되고 아주 구조화된 문장입니다. 문장의 구조뿐 아니라 내용 역시 아주 완벽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참 부담스러운 잠언 31장입니다. 그 잠언 31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히 말하자면 능력 있는 아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로운 아내를 노블 캐릭터 또는 excellent wif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ife. 인물에 대한 소개 역시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둔, 자녀를 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자녀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잠언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네, 28장에 등장하는 덕행이는 여자, 이 덕행이 현숙한 여인의 현숙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하일은 일차적으로 그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힘, 권능, 용기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아주 강한 뜻이죠. 그러니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힘 있는 아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숙함을 뜻하는 단어가 힘, 권능, 용기, 더 나아가서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이 군대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들고 오지요. 네, 이게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아내, 군대 같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잠언이 소개합니다. 잠언 31장 11절 12절을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11절에 보면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랄이라는 단어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히브리어를 들먹이면서까지 본문을 해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이 그저 좋은 며느리감의 덕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력 좋은 여자를 소개하는 것 아닙니다.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능력 있는 아내, 강한 군대 같은 아내의 모습,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하나님의 또한 군대된 성도들의 일상,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언 31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잠언 31장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아주 극히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여러 귀한 보석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도 진주에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극히 귀한 것,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는 그런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 또한 마지막 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가운데에서도 진주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저 하늘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늘이 아닌 지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매일 벌어지는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공동체의 거처를 안정되게 이끄는 것, 그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도록 현숙한 여인, 그 능력 있는 아내, 마치 군대 같은 그 아내는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잠언 31장 13절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근면, 자조, 협동, 뭔지 아시겠죠? 네, 새마을 운동 구호입니다. 가난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고 온 국민이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앞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일궈낸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 기적은 지금 이 나라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운동에 온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만들어보자 하는 정말 그런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잠언 31장 13절에 등장하는 부지런히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지런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이 하페츠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너무 좋아서 일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됐던 이 나라,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만들겠다고 충성한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 만들겠다고,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기쁨으로 충성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면자주 협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 된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면자주 협동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충성한다면 성령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은 일상에 충성했던 현숙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 마치 군대 같은 아내, 그 아내의 결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장 25절 말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잠언 31장의 아내는 후일에 웃는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능력과 존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저 화려한 옷, 그저
비싼 옷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존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후일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요 명품 옷이 나를 웃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참된 능력과 참된 존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이 말씀 다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역시 이 현숙한 여인, 이 능력 있는 아내, 마치 군대 같은 힘 있는 아내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을 냅니다. 잠언 31장 맨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클레오파트라 그 여인의 지혜가 어떤 인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그 통찰, 그것이 남자들을 홀렸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칭찬받는 여인은 고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아니고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쁨으로 충성하는 여인,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은 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이 집 안팎으로 형통한 여인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그저 상상 속의 여인일까요? 그저 이상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성경은 욥기, 잠언, 그리고 잠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소개로 이 잠언이 끝을 맺었잖아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을 만났던 보아스의 표현,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룻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아느니라. 여러분, 잠언 31장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잠언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함축하고 있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요 그 바로 뒤에 룻을 소개합니다. 이런 여자 세상에 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고 말했던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 출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여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했던 그 여인 룻. 성경은 혈통도 배경도 그 어떤 스펙도
택도 없으며 그저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하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인 이방 여인 룻을 소개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인, 현숙한 여인, 그 룻은요, 훗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이야말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아내, 강한 군대 같은 아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그저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스펙 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존귀로 옷 입히시고 후일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